예, 힘들다, 안 힘들다,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정할까요? 힘든 것은요, 그냥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이 땡볕터 위에서 축구를 하러 갔습니다. 참 정신이 나가 보이지 않아요? 37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오전에 보였는데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 20명 정도 나오시고 뭐 한 3, 40명이 목사님들이 나와서 월요일 날 아침에 축구를 하는데 저도 설마 이 날씨에 나올까 하고 갔는데 다 합치면 한 3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그 아침에 그 열기 속에서도 축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마 목회를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그 본인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같이 뛰고 공차면서 또 같이 식사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또 목양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그 자리를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저 오랜만에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한 10분만 차도 막 숨이 턱턱 막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를 뭐 풀로 그냥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이 날씨에도 축구가 되고 이 날씨에도 모임이 되는구나. 다들 함께함의 자리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마 지금 나가서 이 날씨에 걷기만 해도 힘들 텐데 불구하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힘드니? 힘들다는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가 그날 그것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정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빨리 길을 가는 방법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래요. 시간이 빨리 가. 왜 시간이 빨리 가냐면 그 시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내 시간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가능한 헛되이 쓰고 싶지 않고, 또 점점 가족이 생기고 자녀가 생길수록 내 시간을 내기 위해서 빨리 다른 시간들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을 사랑해요. 예전에는 시간이 빨리 가길 바래요. 뭐 군인들 보시면 알겠지만 군인들 별로 이렇게 하는 게 없어서 시간이 안 가요. 뭐 100일 남았다, 한 달 남았다 그러면 막 좀이 쑤시고 막 몸이 쑤시기 시작하면 맨날 배나 만들고, 예전에 지금은 다르겠지만 예전에는 정말 그래서 뭐 이상한 거 가지고 뭐 배 만들고 뭐 이상한 뭐 갈고 닦고 뭐 이런 것들 했죠. 시간이 너무 안 가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야곱이요, 정말 어렵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은 깨달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자기가 처음 마주한 여인이 라헬이었어요. 라헬을 보는 순간 이 야곱이요, 그냥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배필로 저 여인을 정해주셨다라고 확신한 것 같아요. 이 엘리에셀도 그러했었고요, 그죠? 엘리에셀도 어머니 리브가를 이 우물에서 만나서 아버지 이삭에게 인도했다는 이야기를 아마 이 야곱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다시 무사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서 이 땅에서 배필을 찾지 말고 그 땅에서 배필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야곱도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필을 마음속에 고대하고 있었는데 마침 라헬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전율이 올까요? 갔는데 라헬이 왔는데 아마 또 라헬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원래 그 우물은 많은 목자들이 모여서 이제 됐다 할 때 돌을 굴려서, 여러 명이 돌을 굴려서 양떼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야곱이 이 라헬에게 잘 보이고 싶었나 봐요. 혼자 그 우물에 돌을 굴려요. 여러분, 여러 명이 굴려야 움직일 수 있는 우물 위에 돌이었는데, 야곱은요, 라헬의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자기 혼자 그 돌을 굴려요. 힘이 셌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라반에게는 가장 좋은 그러한 야곱을 데리고 있을 이유가 됩니다.
라반을 보니까 처음에는 생길이 왔다고 해서 달려들어서 영접해서 입 맞추고 막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라반의 모든 모습과 행동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종이, 그 종이 왔었을 때 낙타가 10마리였고 그가 내놓는 그러한 예물들이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카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마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의 시간이 딱 지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돼요. 아, 저놈 저거 빈털터리로 왔구나. 그러니까 야곱에게 너 이제 어떻게 네가 아무리 내 조카여도 이렇게 있으면 되겠니? 일하고 내가 그 싹스를 줄게. 좋은 의미로는 너도 돈을 벌어야지 하지만 사실 다른 의미로는 그냥 우리 집에서 먹고 자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종처럼 너도 양떼를 좀 몰아야겠다. 아마 라반이 아들이 없었나 봐요. 그러자 이 야곱이, 또 하나는 야곱이 아까 힘이 셌잖아요. 야곱에게 맡겨두면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은 거죠. 사실 형을 속이고 온 야곱은 자기보다 더 자기를 속이는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 여건들이 좋지 않아요. 온전하게 여유 있게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20년 동안 일하게 되는데 이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합니다. 계속 말을 잘해. 이 잘 속이고, 야곱이란 이름이 사기꾼, 속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렇게 잘 속이는 야곱이 속아요. 어쩔 수 없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딱 한 절로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언니 레아도 있지만 시력이 좀 안 좋았대요. 이 얘기는 어쨌든 간에 뭐 레아의 상황이 뭐 시력이 안 좋든 아니면 좀 얼굴이 좀 추하든 이걸 떠나서 라헬이 어쨌든 더 야곱에게 있어서는 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라헬을 바라보고 있는 야곱이요,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처음에 아버지 라반과 약속하죠. 7년을 수고하면 이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하고 일을 합니다. 사실 당시의 기준에서는 한 3년 정도만 일을 해줘도 이 아내를 얻을 수 있는 지참금을 충분히 마련했다라고 인정해요. 그런데 이 야곱이 2배의 일을 더 하게 되는 목적과 그 모든 이유는 바로 라헬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살아가는 자리에 참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속한 곳에 참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놓쳐야 온전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배필로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녀를 얻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요즘 부부간의 관계가 무너집니까? 어떤 이유예요? 자꾸 내가 선택한 거로 착각하고, 자꾸 내 실수다 또는 내가 왜 이랬을까, 자꾸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가 키웠다, 내 자식이다, 내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 어제 자녀를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 자녀에게서 좋은 점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필이다. 내가 마음에 확신하잖아요. 그럼 이 남편과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결혼은 여러분이 누리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섬기라고 주는 자리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섬기다 보면 여러분,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은 그냥 있지 않아요. 섬기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그냥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저에게 지금 만 6년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냥 며칠같이 쑥 지나가 버린 시간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참 내게 보내주신, 그리고 그 이유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을 채우고,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자리에서 함께 섬기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그래 사랑하게 되니까 여러분, 시간이 금세 흘러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서 처음 저와 있었던 분들 벌써 6년이에요. 벌써 6년. 제가 여기 있는 딱 여기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전사님 같은 경우 제가 처음 여기 그냥 차 가지고 와서 여기서 앞에서 붕어빵 하다가 만나서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했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한 분 계셨지만 네 분이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아직도 그날이 첫 만남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뭐 그죠? 우리 집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생겼어요 하면서 막 눈물 흘리시고 저희도 이제 목사님이 있어요 하면서 그게 엊그제 같단 말이에요. 벌써 6년의 시간이 훌쩍 와버렸어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수 있게 느껴지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왜 삶의 자리에서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낙심이 있을까요? 왜 직장의 자리에서 힘이 들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담아보세요. 사실 직장 돈 버는 자리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돈 버는 자리로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다. 내가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내가 또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해야 될 모든 자리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힘들지 않아요. 금세 모든 것들이 지나가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오늘 또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려우세요? 지겨우세요? 힘이 드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땡볕에도 축구하면서 다들 끝나고 식사하면서 목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를 또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다들 막 목사님 어떻게 지냈어? 보고 싶었어. 와가지고 막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결국 그 자리가 너무 다시 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인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요 우리는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듭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고 마는 거예요. 아이가 물에 빠지잖아요. 수영도 못한 할머니가 물에 뛰어들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불이 타오르는 집에서요 아버지가 아이를 구하려고 들어가서 타 죽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그만큼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사실 맞잖아요. 제가 늘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여러분 사고 싶은 거 마음속에 담아뒀다 꼭 사고 말지 않아요? 저 냉장고 사고 말 거야. 그럼 여러분 꼭 그 냉장고 사고 말잖아요. 내 저 옷 반드시 산다. 그럼 어떻게든 용돈을 모아서 사고 말잖아요. 저는 저희 아들 녀석 보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몇 달치 용돈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서 이 이어폰을 나는 그거 못 살 것 같은데 그걸 꾸역꾸역 모아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보세요. 아이가 키우다고 힘든 분들에게 예전 이야기를 좀 해줘 보세요. 제가 셋째를 낳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애들 키우는 게 참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어머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어머니도 저희 세 남매를 키웠으니까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당시에 제대로 온수가 나오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그 가마 놓고 뒤에 부엌에서 볕단 놓고 불 키우고 목 시키려면 솥에다가 물을 얹어야 되고 상하수도 제대로 돼요? 제대로 안 되고 빨래하는 냇가에 가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어른들은 애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삶의 자리가 무너졌다면 억울함과 분함이 있다면 때로는 왜 나만 이러냐고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삶을,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자리를,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이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며 더 사랑하신다면 오늘 하루도 금세 기쁘게 지나갈 줄 믿습니다. 더 사랑하면 됩니다. 오늘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 가정을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내 직장과 교회의 모든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을 담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모든 자리에서 무너져 있다면, 지쳐 있다면, 낙심해 있다면 하나님 다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의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를 돌아보고 또 내가 오늘 일하는 곳에서 마음 다해 돌아보며 또 하나님 내가 속한 교회에서 성도들을 마음 다해 돌아보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7년이 몇 날같이 여겨졌던 약국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 모든 자리마다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귀하 복된 하루를 살아내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며 십자가의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감당해내셨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